신명기 2장 1절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우선 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다. 이 방향을 돌이켰다는 말은 지난번 신명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재교육을 시키시는데 과거를 한번 회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일, 그걸 먼저 상기시켜 주셨고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가데스 바네아에 올라갔던 일을 상기시켜 줬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이제 그 바네아만 지나면은, 가데스 바네아만 지나면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에요. 다시 말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그 이리로 해서 넘어가라.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은 못 들어가겠다. 정탐꾼을 세워서 그들의 보고를 받고 그들이 어떻게 가라고 하는지 들어보고 그리고 가자. 이렇게 신중한 자세를 취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은 그렇게 해라. 그래서 12명 뽑아가지고 정탐꾼을 보냈는데 2명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정직하게 보고를 하고 그 땅은 정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우리를 위한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이다 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하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너무너무 좋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10명은 그 땅이 좋기는 좋지만은 우리가 들어가면 그들의 밥이 된다. 그들에게 우리가 다 죽임당한다. 우리야 뭐 어른들이니까 살겠지만은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은 다 죽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전부 다 울면서 우리를 사지로 끌어들이려고 이렇게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우리는 못 들어가겠다. 그렇게 해서 안 들어갔죠. 안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곳에 가서 40일간 정탐하고 왔는데 40일 정탐한 결과가 못 가겠다고 했으니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니 좋다. 그러면은 하루를 1년씩 쳐가지고 너희들이 40년 동안 이 광야를 돌아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방향을 돌이켰어요. 돌이켜서 그 세일산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홍해길로 돌게 했어요. 홍해길로 돌아서 세일산을 중심으로 해서 빙글빙글 돌았다는 얘기죠. 그렇게 한 지가 여러 날이 됐다 그랬는데 그 여러 날이 정확하게는 38년이고 약 40년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 잠깐 그렇게 이제 시내산에서 말씀 받고 한 1년 동안은 그렇게 지냈고요. 또 그 이제 40년이 차기 전에 한 1년 전에 이제 다시 모압 땅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실제 머문 거는 한 38년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돼요.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제 광야를 돌다가 이제 세일을 지나서 모압 땅 쪽으로 가야 되는데 가는 길목에 쉽게 말하면 이 세일 땅을 지나가야 돼요. 근데 세일 땅에는 누가 살고 있냐면은 에돔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 에돔 사람들은 원래 에서의 족속들이에요. 에서의 족속이면 아브라함의 아들 가운데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아니죠. 이스라엘의 아들, 야곱과 에서, 그 에서의 자식들이죠. 에서의 자식들. 자, 그 에서가 그리 내려가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이 그곳을 허락해서 그곳에 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에서 자손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땅이에요. 이 땅이 결코 좋은 땅은 아니에요. 아주 척박하고, 에서에게 원래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실 때에 그 땅은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뭐 하늘에서 이슬이 제대로 안 내리고, 그래서 너는 칼을 믿고 살겠고, 굉장히 아주 척박한 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곳은 또 이 에돔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그 산이 붉은 산이에요. 붉은 산이라서 지금으로 말하면 그 베두인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런 곳이에요. 거기는 정말 물도 별로 없고, 땅은 붉고, 산도 그냥 붉은 산이에요. 붉은 산이어서 거의 풀도 제대로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산에다가 굴 뚫어 놓고 굴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다가 지나가는 대상들이 있으면은 잡아다가 빼앗아 먹고, 그렇게 소위 말해서 산적질하고 살던 그런 민족이에요. 그런 곳을 지나가야 돼요. 지나가야 되는데, 그런 땅을 하나님이 주셨을 리가 만무하지요. 그런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리가 만무하지요. 그러니까 이 땅은 너희들 땅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땅은 너희들이 그냥 곱게 지나가기만 해, 그 말이죠. 그러면서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뭐 에서에게 주었다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축복같이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악한 땅이에요. 악한 땅인데,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허락하지 않은 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 그쪽으로 지나가려고 하면 에서 족속들이 또 가만 안 내버려 두겠죠. 그럴 때에 혹시 그들이 시비하더라도 그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싸우지 말아라. 그리고 가능하면 충돌 없이 그냥 지나가고, 혹시 폐를 끼치거나 뭔가 손해를 끼치면은 너희들이 다 변상해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 땅은 너희에게 허락한 땅이 아니다 라는 걸 강조하는 말이죠. 그러면서 6절,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을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락과 에시온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이제 그 세일산은 그렇게 해서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모압 광야까지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모압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 아르가 바로 이 모압 땅이에요. 모압 땅인데 그것도 너희가 차지할 땅은 아니다. 그것도 그냥 지나갈 땅이다. 그 말이죠. 지나갈 땅. 왜냐하면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롯 자손에게 준 땅이다. 근데 롯이 누굽니까?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지요. 그 조카의 아들들, 그러니까 조카가 그 딸을 낳고 그 딸이 또 자식을 낳았지요. 그러니까 롯의 자손들이에요. 좀 족보가 이상한데 어쨌든 그 롯의 자손들이에요. 그 롯의 자손들도 뭐 좋든 싫든 어쨌든 하나님께서 롯을 의인으로 여기셨고 롯에게도 살 땅을 허락하셨어요. 바로 그 땅이 모압 땅이에요. 그래서 이 땅도 너희 길은 아니다. 너희 땅은 아니다. 뭐 좋은 땅이든 나쁜 땅이든 무조건 차지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약속한 거 외에는 탐내지 말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준 기업까지 탐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오히려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경계하죠. 그래가지고 모압의 발락 왕이 혹시라도 이스라엘이 지나가다가 우리 땅을 점령하면 어떡하나. 저들 인구도 많은데 그들이 와가지고 만약에 메뚜기 떼들처럼 막 덤벼들면은 우리가 곤란하다. 그러니 그들이 한번 지나가면 우리가 쑥대밭이 될 수도 있으니까 발람을 데려다가 저주를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여기를 얼씬도 못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는 바람에 뭐가 됐죠? 발락도 망하고 또 발람도 망하고 이스라엘도 그것 때문에 홍역을 치렀지요. 그것 때문에 미혹이 돼가지고 왜 우상 제물 가지고 미혹됐잖아요. 그래서 24,000명이 죽임당하는 그런 불상사를 한번 겪었지요. 어쨌든 남의 땅을 탐낼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만 가져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뭐 교훈이라면 이게 지금 다시 교훈하는 말씀이다 보니까 우리가 교훈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교훈적으로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한 것 외에는 탐낼 필요가 없어요. 탐내도 내 거 안 돼요. 소용없어요. 탐낼 이유도 없고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심지어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은 다 기업을 나눠주십니다.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말하면요, 저 세상 사람들도 우리 예수님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뭐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이 땅에서 더 잘 살고 안 믿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하나님이 똑같이 햇볕을 주신다 그랬어요. 태양을 믿는 사람에게도 비춰주시고 안 믿는 사람에게도 비춰줘요. 이 말은 하나님이 일반 은총은 믿든 안 믿든 똑같이 주신다 그 말이에요. 비도 똑같이 내려줘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이걸 기준 삼으면 안 돼요.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기업을 나눠주셔요. 물론 그것이 전부예요. 그들에게는 전부고 우리들에게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게 더 상위 가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주신 기업을 목적 삼지 말고 이 땅에 주신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걸 목적 삼아야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더 가치로운 삶을 사는 거고, 같은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들은 이 땅에서 누리기 위한 삶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그런 것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가치가 다른 거죠. 목표가 달라요. 우리는. 그래서 이 모압 땅도 욕심낼 거 없다. 그 땅 차지할 생각도 하지 말고 그들을 괴롭힐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그들을 내버려 둬라. 그들 살도록 내버려 둬라. 그 말이죠. 10절. 이전에는 에민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렇게 땅을 서로 빼앗고 빼앗기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나눠주고 그들이 차지하게 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땅이 옮겨지고 기업을 받고 안 받고도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어지는 일들이다. 그런 뜻으로 하는 말입니다. 자, 13절입니다. 13절로부터는 이제 좀 장면이 바뀌었어요. 여기서는 헤스본 사건입니다. 헤스본에서의 사건인데 여기서는 조금 상황이 달라요. 요 전까지는 세일 땅도 너희 거 아니다. 모압 땅도 너희 거 아니다. 또 암몬 땅도 너희 거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셔요. 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외에 그 나머지 땅들, 요단 동편 땅의 다른 땅들은 하나님께서 쳐서 취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거는
성격이 좀 다른 땅이에요. 하나님이 뭐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그렇게 택함을 받은 백성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찍이 아브라함과 또는 이스라엘과 연관이 된 기업들이고 여기서는 그들과 상관없는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빼앗아 살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자, 13절 보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아까 제가 1장에서 가데스 바네아 사건 얘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근데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홍해길로 왔다가 이렇게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가 38년이 걸렸대요. 정확하게 38년이 걸렸고, 뭐 그 초반의 1년과 마지막의 1년은 이제 그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고 또 호렙산에서 말씀 받고, 그리고 나중에 또 이제 뭐 어디입니까? 느보산에 가서 모세가 또 죽고 또 그 다음에 뭐 이런 과정들 있잖아요. 그런 과정들. 마지막에 또 요단 동편 땅을 좀 정복해 들어가고 그런 기간이 또 한 1년 정도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40년이라고 했었지만 실제로는 38년이었다 그 말이에요. 물론 뭐 나중에 완전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때는 이제 40년이 차요. 40년이 차는데 아직은 들어갈 때는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38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자 38년이 지난 때쯤에 벌써 일찍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못 들어가겠다고 나자빠졌던 그 백성들, 한마디로 믿음 없었던 백성들, 특히 군사들, 장정들, 그들은 광야에서 다 멸망을 했대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대로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못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너희들은 이 광야에서 다 쓰러질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못 들어간다고 했던 그 어린아이들은 다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2세대들은 들어가고 1세대들은 다 죽임당합니다. 그리고 1세대 중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죠. 심지어 모세까지도 못 들어가는 그런 불상사가 이루어집니다. 자, 왜 못 들어가는가?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연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그들이 못 들어간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 치셔서 그랬대요. 치신 이유는 뭐겠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약속의 땅은 믿지 않는 자들은 들어갈 수 없는 땅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은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땅임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16절입니다. 16절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이제 모압을 떠난다 그 말이죠.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제 모압을 지나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암몬 족속의 땅이 나옵니다. 사해 바다 오른쪽이 모압 땅인데 거기서 좀 더 올라가면 그 어딥니까? 요단 동편 땅이면서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 바다 그 중간쯤 오른쪽 땅, 그쪽이 암몬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너희들 땅은 아니다. 거기도 암몬 자손에게 하나님이 기업으로 준 땅이니까 너희들 거기 것도 탐내지 말아라. 이렇게 일러줍니다. 여기까지는 같다고 볼 수 있죠. 아까 내용과. 자, 20절입니다. 이곳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그곳에도 원래 그 모압 땅처럼 아낙 자손들이 살았었대요. 아낙 자손들은 원래 키가 크고 굉장히 무서운 그 대장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일찍이 버티고 있었는데 그 땅도 하나님께서 빼앗아다가 그 롯 자손 암몬 자손에게 줬다는 거죠. 모압 땅에도 롯 자손 모압에게 줬고요. 모압 땅도 그렇게 줬고요. 자, 그렇게 해서 모압 땅과 에돔 땅은 하나님이 빼앗아서 준 땅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업으로 나눠준 땅이니까, 그것도 물론 이스라엘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하나님이요 꼭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기업을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일찍이 그 이스마엘 족속에게도 동편 땅을 이렇게 기업으로 나눠주겠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그리고 에서 자손에게도 기업 나눠준다고 했었고, 롯 자손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줬다. 자, 22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홀이 사람을 멸하신 것 같으니, 하나님께서 하신 방식은 비슷하더라 그 말이죠. 일찍이 세일 거주하던 거기 홀이 사람들을 내쫓고 에서 자손들을 그곳에 살게 해준 것처럼 그렇게 했다. 그들이 홀이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이제 에돔 자손들이 그랬다 그 말이죠.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그렇게 한 것과 같이 했다 그런 얘기죠.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차지할 땅은 지금까지 열거했던 그런 땅은 아니고, 이제부터 주는 땅은 너희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이다 라고 일러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자, 지금부터 주는 땅, 그러니까 그 에돔 어디입니까? 암몬 지역 그 위쪽으로 거기가 아르논 골짜기가 있는 곳인데 그 아모리 사람들이 거하는 땅이래요. 그 땅은 너희들이 차지해라. 차지하는데 너희들이 싸워서 차지하라 그럽니다. 싸워서. 지금까지는 가는 곳마다 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싸우지 말라 그랬는데 이제부터는 싸우라 그래요. 싸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실 때가 있고요, 싸우지 말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대적이라고 다 대적이 아니고요, 대적 중에서도 화평하게 지내야 될 자들이 있고요, 대적 가운데서는 정말 원수로 여기면서 싸워서 이겨야 될 대상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앞으로 가나안 땅, 동편 땅, 서편 땅도 거기서는 타협을 해서는 안 되는 땅이에요. 거기도 무조건 다 쳐서 멸해야 되는 땅이에요. 그래서 서편 땅도 완전히 쳐서 멸하고, 동편 땅 중에서도 일부는 쳐서 취해야 될 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취하라는 겁니다.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직접 가서 싸워서 그 성을 빼앗고 그곳을 너희들이 차지해서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은 그 땅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한 땅이고, 그 다음 이제 앞으로 최종 목적지는 서편 땅이거든요. 근데 서편 땅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항복하려면 이스라엘의 그 용맹한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돼요. 보여주려면 여기서 본보기를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최종 목적지는 서편 땅이지만
여기 동편 땅도 이렇게 본보기로 싸워서 이기게 하는 그런 걸 보여줌으로써 천하 만민이 너희들을 무섭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땅을 이제 마땅히 차지할 땅이긴 하지요. 차지할 땅이긴 하지만, 자, 무작정 쳐들어가 버리면은, 그리고 무자비하게 그들을 살육해 버리면, 그러면은 정당성이 있나요? 아니, 남이 지금 살고 있는, 아주 곱게 살고 있는데 무작정 들어가 가지고 무작정 빼앗아 버리면은 정당성이 있냐고요. 제3자가 봤을 때는 누가 나쁜 거예요? 무조건 쳐들어가 가지고 죽이고 빼앗는 자들이 잘못인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도 가만히 있는데 저 이웃 나라를 우리가 막 무자비하게 막 공격해 가지고 막 치면은 온 세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우리 보고 나쁘다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정당성을 못 찾아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에 의문을 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과정이 중요해요. 과정이. 그 땅은 차지할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실 땅이에요. 하지만 처음부터 무작정 차지하는 게 아니고 절차를 밟으라는 거예요. 절차를 어떻게 밟는가? 26절,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죠. 이렇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너희들 땅을 좀 지나가려고 한다. 지나가는데 너희들 지나가다가 만약에 양식이 필요하면 너희에게 돈을 주고 양식을 살 것이고, 물이 필요하면 돈을 주고 물을 살 것이다. 그러니 길을 좀 비켜달라. 아주 평화의 말로 하라는 거죠. 우리는 너희들과 전쟁하기를 원치 않는다. 우리는 평화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얘기하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뭘 하면 그들이 만약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쉽게 말하면 평화를 선언했는데 평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만약에 악으로 대하면, 그때는 뭐 하라는 거죠? 그때는 싸우라는 거죠. 싸워서라도 그것을 빼앗으라는 거죠. 너희들이 우리가 제안한 그 평화를 거절했으니 뭐 하라? 그때는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절차상 명분을 얻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특히 정치인들이나 이 나라 간에는 그 명분 싸움이 치열합니다. 뭘 하나 하려고 해도요, 무작정 하면 안 돼요. 무작정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먼저는 좋게 말로 하지요. 좋게 정상적인 법을 따라서 하지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대항을 하거나 그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그때는 뭐 합니까? 그때는 선언을 하지요. 너희들이 이렇게 따르지 않았으니 우리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걸 명분 삼아서 공격을 하기도 하고 상대방을 제압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요. 어쨌든 그런 명분을 찾으라는 거예요. 물론 뭐 평화를 선언했는데 평화적으로 대하면은 그들과 싸울 명분이 없죠. 없으니까 그냥 통과할 뿐이고요. 그런데 그들이 만약에 대적하게 되면 그 대적하는 것 때문에, 전에는 예를 들어서 세일 땅이나 그러니까 에돔 땅이나 모압 땅이나 암몬 땅은 만약에 대적하더라도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는 대적하면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상황마다 달라요. 그 대상마다 달라요. 모든 걸 획일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기로 작정한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적하거든 싸우라고 하신 거예요. 자, 그랬더니 반응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30절,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들이 완강하고 또 완고하게 이렇게 반응을 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려고 그 대적의 마음을 아주 완악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나라가 굉장히 완악하다, 아주 완강하다, 완고하다, 이러면은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기회를 주시려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를 압박하거나 괴롭히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한테 항복시키려고 저러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좀 더 하나님의 만약에 섭리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그렇다는 거죠. 뭐 세상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우리가 또 뭐 그렇다고 성경에 언약된 백성이 아니니까 우리한테 다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은, 일반적인 원리로 봐도 좀 그럴 수가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적으로 본다면.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사실을 알면요, 세상이 완강하게 하거나 또는 이 나라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가 세상에서도요, 또 사회생활 할 때, 직장생활 할 때 보면은 괜히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괜히 나를 갈구고 나를 괴롭히고 못 살게 굴고, 내가 직장생활, 나는 평화로 말을 하는데, 나는 좋게 말을 하는데 상대방은 그냥 내 말 꼬투리까지 다 잡아가지고 나를 그냥 십살이를 시키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만약에 이런 원리를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성질 나지요. 못 견디죠. 그럼 어떻게 해요? 싸우든지 아니면은 그냥 막 못 견뎌가지고 자기 성질에 못 이겨가지고 죽으려고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런 원리를 알면 어때요? 하나님이 야, 웃기지 말아라, 너들 그런 식으로 하다가 얼마 후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도 있다, 그러면서 느긋한 마음을 가질 수 있죠. 아니면은 하나님, 만약에 그들이 정말 망할 것 같으면은 오히려 불쌍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저들이 저렇게 악한 일에 쓰임 받다가 결국은 망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저들이 저렇게 악하게 쓰임 받고 나중에 버려지면 얼마나 불쌍할까. 그래서 가련한 마음으로 저들도 정말 깨닫고 회개하고 좀 뉘우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정말 동정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요, 그러면 내가 악하게 상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대를 할 수가 있어요. 그야말로 그들이 악하게 갈구는데도 내가 선대로 대하면요, 그들 머리 위에다가 내가 숯불을 피우는 것과 같아요. 나중에 가면요, 저들이 조금이라도 뉘우치면요, 나중에 가면 부끄러울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또 바꿀 수도 있어요. 그 위치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그냥 평안한 길로 오히려 갈 수가 있고, 그거를 다 보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도 다 보고 있어요. 억울하게 당하면 억울하게 당하는 거 다 알아요, 사람들이. 그러면요, 나중에 이 사람이 오히려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 사람들이 기왕이면 이런 사람 밑에 가서 일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 내가 높은 자리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안다면 참고 이겨낼 수 있고요, 그들을 정복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의 교훈으로도 줄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르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이렇게 해서 다 차지했대요. 결국 그들이 악하게 대항하면 대항할수록 그 명분으로 오히려 더 큰 땅을 차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쁜 신호가 아니라 좋은 신호예요. 그러니까 애매히 고난을 받거나 억울하게 만약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그러한 섭리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세상살이 하다가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이 어려움을 통과하면 그 다음에는 형통의 길로 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기대도 가질 수가 있어요. 어차피 뭐 우리가 그걸 차지하고 안 차지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배우는 게 중요하니까 만약에 그것만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헤스본 땅은 차지했지만 그러나 그 주변에 있던 암몬 자손의 땅이라든지 또 여기 몇 가지 나오는 곳이 있죠. 야복강가 또 산지에 있는 성읍들 이런 것은 차지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거기는 여호와께서 금하신 땅이었다.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들에게 준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은 못 건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땅만 취할 수 있었다.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것만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 주신 것은요 세상 없어도 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헛된 욕망을 갖거나 헛된 야망으로 힘쓰는 것은 나중에 가면요 헛힘 쓰는 거예요. 헛힘 쓰면은 자기만 나중에 자포자기에 빠져요. 어떤 사람들은 일을 수월하게 하고도 좋은 성과를 거두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일을 무진장히 하는데 제대로 된 성과를 못 거두는 사람이 있어요. 일은 많이 하고 성과는 많이 못 거둔다는 것은 헛힘을 많이 썼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죠? 헛힘을 많이 썼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이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바로 알면 헛힘을 안 쓰게 돼요. 쓸데없는 일에 고집 안 피우게 돼요. 그리고 괜히 내 거 아닌 것에 욕심 안 내게 돼요.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에 힘쓰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에 노력하면 그거는 성공이잖아요. 할 적마다 성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준 일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준 일을 잘 알아가지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이 허락한 일들을 잘 깨달아서 그래서 그 일에 힘쓰고 그 일을 정말 내 기업으로 받는다면 가장 현명하고 효율적인 사람 아니겠어요? 우리 세상도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무작정 이 일에 덤벼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효율적인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좀 지혜가 필요해요. 맹목적으로 열심 내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도 맹목적인 열심을 좋아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열심 내는 걸 좋아하시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도 함께 원하고 좋아하고 열심 내는 그런 사람들이 참 지혜자입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된다. 그거는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일을 가지고 괜히 욕심내는 거예요. 사실은 욕심으로 하는 거예요. 욕심으로. 우리가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욕심으로 잘못 구함이라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우리가 괜히 쓸데없는 거 구하면은 허황된 거 구하면은 그건 안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허황된 걸 구했는데 이상하게 그런 게 잘 된다? 그런 게 다 이루어지더라? 저 사람은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걸 구했는데 이루어진다? 그거는 축복이 아니에요. 괜히 그것 때문에 나중에 화를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구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게 다 복이 아닙니다. 정말 좋은 것을 구해야 되고요. 참 좋은 것은 원래 그 마태복음에서도
너희가 좋은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 좋은 것은 바로 성령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일을 찾아서 우리가 한다면 그 일은 시작할 때부터 이미 성공입니다. 성공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표면적인 성공만을 찾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삶을 내가 살아가는 일, 그 일은 세상 사람이 볼 때 성공이 아니라도 좋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러니까 세상 일을 가지고 우리가 수치를 따질 수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따질 수는 없고, 다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도 함께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고 그 일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면 그 사람의 삶은 성공적인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신명기를 통해서 재교육하신 곳에서 우리도 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일 아니면 우리가 구할 수도 없고 구해서도 안 되고 또 구한다고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면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마음 주시고 구하게 하시고 열심 내게 하시고 반드시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부터 먼저 찾고 구하는 정말 지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 지켜주옵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